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 이미 한 번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또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으로 족한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보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어, 안과 밖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장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박해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밖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에서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중질환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교회의 위기는 밖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교회를 똘똘 뭉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위기는 안에서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진짜 문제는 늘 이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참 성도, 진짜 성도가 있죠. 그런데 진짜 옆에는 늘 거짓이 삽니다. 참 옆에는 늘 거짓이 살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바로 언급되는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음부의 권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 옆에 살아요. 아니, 교회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고개를 들면 하늘을 나는 새가 보이죠. 교회 주변에는 언제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 아닙니다. 성도의 수를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내부의 위협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거짓말인데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진짜일까 싶어 가지고.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순진하시고 착하세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나 봤더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영으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교사 혹은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파송받았다고 거짓말로 교사 행세를 하는 거라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헛갈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늘 힘들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가짜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매우 불순한 동기로 접근을 합니다. 이들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영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요.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김 집사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박 집사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 최 집사님을 만나도 나는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네. 이런 대화가 비일비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영으로나.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대. 주님이 재림하셨대. 주님이 이미 오셨대.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네. 영으로나.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셨나요? 아니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절대로 속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자와 목녀라든지 여러분이 나름 영적으로 인정하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사람이요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목사님, 설마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거짓말 했으려고요? 그렇게 성도님들은 순진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 말씀대로 예언을 하면 맞은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막 예언이라고 하는데 영 말씀에서 주님은 재림하시지 아직 않았는데 벌써 막 재림했다고 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분별이 되고 말씀을 모르면 헛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소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른 분별하고 알아챌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한 번 편지를 보냈음에도 후서 또다시 나중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뭔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다미 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 벌써 딱 분별이 되잖아요. 저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건데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는데 천사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쉽게 두려워해버려요.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배교. 그다음 두 번째, 불법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어떻게 하여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엄청나게 선물 공세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의를 다 베풀 겁니다. 혼이 쏙 나가도록, 마음이 확 열리도록.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마귀는. 여전히 그 거짓말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소위 이단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소수 종교들 다 포함하니까 자칭 재림 예수, 내가 이 땅에 이미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라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다 자기가 재림 예수. 이런 사람들을 다 토탈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무려 50분 이상이 살고 있어요. 저쪽 미국에서는 파악된 숫자로만 40명 이상이 재림 예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말로만 나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속죠. 근데 성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그러니 속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 때 애굽의 수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꿉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요. 개구리가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가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들도. 초자연적인.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재앙이라든지 파리재앙이라든지 이런 거 흉내를 못 내요. 딱 거기까지밖에 못해. 그래도 분명한 건 거짓에도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을 하여도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꿈에서 뭘 봤네. 내가 오늘 주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네. 집사님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죠.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어지간한 표적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여러분들도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공동체를 막 흐리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무기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막 예언을 하고 막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가뜩이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이 활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 안에서는 영으로 접근하는 그들을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니까 영으로나 그 다음에 뭐냐 말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바울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게 말로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얘기했다. 내가 바울에게서 직접 그 얘기 들었다. 듣도 안 해놓고 바울을 인용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헛갈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 말을 내게서 들었다고 하고 내 말을 전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헛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형제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편지예요. 편지. 바울에게서 자기가 편지를 받았대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편지 쓴 적이 없는데 내가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에 썼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했다라. 내가 카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오늘 바울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쓰지도 않은 편지를 썼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받지도 않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교회 안에 융단 폭격을 하듯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간단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여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결론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하는 자가 와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미혹하려고 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 위에,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접근하면 깜빡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진리 위에 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